지난주에는 저희가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14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이었죠. 향유를 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아름답다 칭찬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마음을 깨야 돼요. 마음 한 옥합을 깨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고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복음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기독교 복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면 모든 행적이 복음이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만큼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긴장이 고조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두 종류의 행적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교절 12절 무교절 첫째 날 즉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드실 6월절 잔치 음식을 어디다가 차려드릴까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정해져 있어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는 메뉴는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소의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많이 와서 거기서 6월절 절기라는 것을 지키는데 이제 타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텔 다 예약이 됐을 거예요. 호텔 밑에 뭐가 있죠? 모텔이 있을 거예요. 모텔도 창고예요. 그럼 모텔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관, 여인숙,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하숙집, 고시원, 친구집, 그리고 친척집, 친구의 집까지 다 동일한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장소가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맨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를 따라가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맞아줄 것이고 그 집주인이 마련한 사랑방 혹은 다락방이 있을 건데 거기서 너희들은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보니까 내 사랑방,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라 라고 해요. My room. Furnished room 말하는 거죠. 다 잘 갖춰진, 뭐 가구는 없지만 그 자리가 양탄자가 잘 깔려 있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내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봐라. 우리라는 말씀 안 하세요. 내 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집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집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6월절 만찬의 주인은 본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6월절의 호스트도 자신이시고 진정한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 자신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Where's my room? 그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준비하신 일로 보여져요. 이렇게 가서 사람을 찾고 집주인 따라가서 들어가고 그 방에서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앞에 일어날 일도 예견이 가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성 안에 들어가면 남자를 만날 것이고 그 남자에게는 물동이를 메고 있을 것이니 가서 만나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미리 주님께서 이미 그냥 준비하신 걸로 저는 보여져요. 어떤 foreknowledge가 있어서 그렇게 predict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다. 종교인들이 이미 주님을 죽이려고 나섰어요. 이미 종교인들은 레이더를 세우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녔고 죽이려고 마음 먹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방을 구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노출이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죽음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방해받을 수 없는 죽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순조롭게 진행되게끔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미리 사전에 섭외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물동이를 맨 남자와 다락방을 이제 섭외하게 됩니다. 일종의 첩보 작전이라고 저는 봐요. 첩보 작전. 주로 물동이 매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나와서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물가에. 예, 주로 물동이를 기고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물동이를 맨 여자들도 절기 음식 준비하느라 왔다 갔다 하고, 전 부치고 뭐 고기 잡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눈에 띄어요. 누가? 물동이를 맨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눈에 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너는 남자인데 이렇게 물동이를 그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 워낙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을 좀 추론하게 돼요. 예,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쉽게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요. 다락방에.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볼까요? 16절, 14장 16절 첫째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고 증언을 하죠.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다 되어 있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자신의 순조로운 죽음을 위해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일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는 요지를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한 명의 배신을 예고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된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증언해요. 이게 함께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식탁을 나눴다,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이 친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이고, 예,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야, 우리 밥 한번 먹어. 도대체 언제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년 뒤, 2년 뒤 뭐 까먹을 수 있고, 밥 한번 먹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막 계속 이제 따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 시간 잡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게 우리도 중요해요. 예. 밥상 나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자리고 사랑이 깃들여진 식사 자리인데, 자리 잡고 앉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떤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쭉 이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풍습이래요. 비스듬히 살짝 누워서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리클라이닝 했다고 하죠. 리클라이닝. 굉장히 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대도 편하게 환대받으면서 친밀감 가운데 풍성한 식사 자리를 나눈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먹고 있는데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하세요. 자, listen.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넘겨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다 거부를 해요. 차례대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Is it I? 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ESV로. 납니까? 라는 소리예요. 그게 납니까? 라는 소리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이게 복잡한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가 복합된 단어예요. 예, 헬라어로. Is it I? 이 똑같은 대답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대답을 했대요. 돌아가면서 12명이.
이게 구린 거예요. 이게 구려요. 주님을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이 제자들이 말했던 대로 나 아니지요. 이제 아이? 납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 어떻게 뭐 그런 대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당히 구린 표현이에요, 이게. 자, 최선의 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답이 나중에 행실로 나타나요, 사실은. 어떻게 행실로 나타나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12명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넘겼고요. 나머지 11명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배신 때리고. Is it I? 나는 아니지요. 뭔가 대답이 구렸단 말이에요. 그 구린 대답이 나중에 행실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 가룟 유다 내쫓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앉히세요. 리클라인 된 상태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식탁을 즐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성찬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단의 그 어떤 상당한 그 특징이 되는, 특성이 되는 어떤 성찬식을 생각했을 때에 인클루시브하게 성찬을 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타남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다 인클루시브하게 맞으시고 식탁을 나누셨어요. 예, 즐겁게 식탁을 나누셨어요. 드셨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1절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첫 번째 부분.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절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때 당시에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죠. Old Testament, OT.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사라질 것이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 오시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기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견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암시하셨고 예견하셨고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배신자를 이미 예견하셨고 십자가 죽음까지 완벽하게 예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신에 관련해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쓴 건데요. 내가 믿는 나의 속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에. 이 속꿉동무래요. 속꿉쟁이. 친한 사람인 거예요. 친한 친구예요. 밥상에서 같이 밥 먹던 친구조차도 발길질을 하려고, 배신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 때린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일어날 상황을 미리 시편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7절 보면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와 비슷한 배신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의 신복, 그 당시 잘 나가던 다윗한테 신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 신복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해요. 배신 때리는데 이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면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요.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요. 누구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처참한 죽음을 당해요.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배신의 여러 사건들, 배신에 관련된 말씀들이 곧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당하는 인자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후반부를 보시면 지금 21절만 보더라도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제 눈으로는 2번이나 나와요. 인자, the son of man.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텀이에요. 인자, son of man. 2번이나 언급해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 아니에요. 뭐 김인자 씨, 정인자 씨. 인자 어떤 여성분의 이름이 아니라 son of man. 진짜 사람의 아들이다.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부터 기록된 단어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통과는 상관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속 표현될 때 사용되었던 명칭이에요. 타이틀. 고통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어떤 주님의 모습을 그냥 인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구약은 인자를 갖다가 죽임당하는 고통의 어떤 인자, 어떤 그런 사람으로 예언하지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인자를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 따로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을 따로 예견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적나라하게 그래픽하게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당할 것이다. 예수는 종으로서의 모습, 고통당하는 종으로서의 모습.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그 인자가 영광스러워야 될 존재가 고통당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동일시 여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야 되는데 곧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죽음을 그런 동일시하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예견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16절 말씀하신 그대로, 21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뭐냐 하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빈틈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철저하게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김없이 아주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철저한 구원을 받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통제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분주하게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물동이 맨 남자가 어디 있는지 계속 봐야 되고 또 다락방 올라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근데 뭐예요? 사실은 분주하게 보이는 것은 제자들인데 사실은 누가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물어봐요. 주님 어디서 먹으시겠습니까? Where will you eat? 거기서 말하는 이 you는 단수형이에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만찬의 진행자로서 주님께 문의를 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자로서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거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공급자로서 이 6월절 다락방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거죠. Here I am the bread of life. 자신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사랑의 행각은 남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우리가 막 분주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떻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얼만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15절.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For all of us. 이 우리라는 것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자들만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만 위하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포함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포함한 우리예요.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 여러분들 따로 아니에요. 주님과 제자들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라. 살을 찢으시는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두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한 복음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우리 신영 씨가 인도하시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을 설교하더라도 구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이제 교우님들께서 나누시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약 얘기를 잠깐 할게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The Ark of Noah. 노아의 방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너는 가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라, 준비를 해라, 보트를 만들어라고 해요. 근데 화창한 날씨에 웬 홍수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건설 현장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면 엄청난 치수들이 나와요. 어디 쫙쫙쫙 해가지고 그 치수가 나와요. 이 숫자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요, 거의 다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빈틈이 없으세요. 조금만 거기서 치수가 잘못되면 물 새는 거예요, 홍수 때. 물 샌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그 일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고 치수까지 치밀하게 하셨고. 치수까지 치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분명히 비가 어느 정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그 치수까지도 저는 미리 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내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통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노아 일가족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He is so faithful. 너무나도 신실하세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좀 보면서 조금 이제 적용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제임스 패커가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은 우리 교회 필독서였어요.
여러분들 꼭 그 책은 읽어보시기 바라요. 다른 책도 여러분들 콜렉션으로 만드시면 좋겠지만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 제임스 패커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5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변함이 없으시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살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의 변화가 없으세요.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세요. steadfast.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변함이 없으시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변함이 없으세요. 뻥도 안 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 방식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목적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목적에.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faithful하다. 신실하시다.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하나님께서 존댓말 써야 되냐? 생각을 드셨어요. 생각을 잡수셨으면 잡수셨던 생각대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돼요. covenant, 언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분명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 성취란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생각은 곧 성취예요. His thought and His word, everything He speaks on, fulfillment, completion, 성취예요. 자신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한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밀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철저히 빈틈없이 치밀하게 적용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도 하고 하지만 더러는 많이 넘어지잖아요. 정말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어떤 습성과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늘 지나야 되고요. 예, 모두가 그래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파워포인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저 세상이라는 단어 빼고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홍주영을 이처럼, 여기서 홍주영이라고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이름 넣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홍주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철저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적용에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1시간만 주세요. 예, 1시간 동안 이제 적용점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철저한 죽음,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계획을 남겨놓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거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저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마치 새해 1월 1일 되면 10파운드 감량 다이어트 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레졸루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적인 의존. Total dependence.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삶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 섬세하고 실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세요. 인생을 걸어가는 골목길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삶, 최고의 행복을 위한 어떤 주님의 섬세하심, 주님의 어떤 치밀한 은혜를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가 가질 것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입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라 했을 때 뭐 줄줄줄 나올 수 있는 답이기도 해요. 적어도 신앙생활 좀 몇 년 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도 조금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지 알잖아요. 복음을 그래도 좀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 아는 것보다 사실 머리로 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툭 치면 그냥 나올 정도, 중요한 단어 나올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성의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의가 없어요. 주님의 죽음은 이토록 치밀하고 섬세하고 계획적이고 엄청나게 철저한데 이 복음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당연하다듯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툭 찔렀는데 중요한 단어 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주님을 사랑하고자 어떤 갈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는다라는 거 너무 건성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건성으로 하지 않나. 좋은 게 좋은 거고. 제자들의 모습이 이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하신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성의 없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 it I? 나는 아니지요. 기적을 그렇게 수도 없이 인펄슨으로 경험했고 목격했으면서도 이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성의가 없어요.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를 늘 듣고 공부도 하면서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은혜는 근데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너는 천국행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구원 열차표 티켓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옛사람을 바꾸는 지속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를 시키실 때마다 아픈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될 생각들이 있고 내가 내려놔야 될, 내가 버려야 되는 사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나는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것을 계속 킵하고 싶은데, 이 생각 가지고 나는 계속 살고 싶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불편을 피하고 대신 편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냥 신뢰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한 달이 놓으면 돼요. 기도하는 한 달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할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신뢰를 저버리고 그냥 알아서 내 뜻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충분히 찔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 얘기 아니라고 차단을 해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거죠. 말씀 앞에 나는 아니죠. 나는 괜찮지요.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일부러 커버하기로 해요. 교회 잘 다녔는데 뭔 소리예요. 교회 왔으니까 나는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자꾸 머리 굴리고 적당히 핑계 대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요, 한두 번 계속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버릇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습성에 더 발빠른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죄악된 습성으로 더 빨리 재빠르게 발을 옮기는 수가 더 많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 핑계 대는 거, 핑계 대면 될수록 핑계 댈 거리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는가? 너무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진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너무 성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선택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도 물론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먼저 말을 거셨을 때는 충분히 회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선택권을 사실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봐요. 선택권을 주셔요. 이 선택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의 복음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섭리 안에 각자 사람들의 그 선택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선택권을 여전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주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선택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예. 신명기 30장, 구약성경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신명기 30장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긴 설교를 해요. 몇 장에 걸쳐서 모세가 마지막 긴 설교를 하는데, 긴 설교 마지막이 신명기 30장인데 그 마지막 당부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라는 당부로 끝나요. Choose.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선택권을 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아니면 말아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끝나요. 똑같은 선택권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철저히 죽으시고 철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선택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이번 한 번만뿐만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매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매 순간 잃어버려요. 저는 매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리 브리지스가 쓴 책이 바로 제목이 그거예요.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그런 결단을 매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처음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보기 좋았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Looks good, looks good.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어진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 Very good. 이렇게 뭐 허스키하게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Very good. 심히 보기 좋았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의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또 매일같이 영원히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고 또 높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믿음의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단 매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 자녀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